예, 오늘은 이제 새가족 두 번째 교육, 두 번째 시간, 죄의 본질, 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그럼 죄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겠냐, 죄의 기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장들과 여러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엘, 이렇게 세 천사장이 나와요.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이나 또 위경 같은 데는 라파엘 무슨 엘 해서 천사장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경,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 캐논,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인 정경에는 세 존재, 그러니까 세 천사장이 나와요. 미가엘,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군대 장관 또는 치안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질서를 담당한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 마이클, 미첼, 여자 이름 미첼, 마이클, 다 이게 미가엘이라는 말에서 쓴 거예요. 영어 미가엘이 영어로 바뀌면 마이클이 되고 미첼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이거는 메신저예요.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수태 소식을 전하는 이런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엘이라는 이제 천사장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용, 옛 뱀, 또는 사단, 마귀, 세상 임금 등으로 칭해지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상, 이게 루시퍼가 되거든요. 루시퍼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도 노래 제목에도 루시퍼가 있고, 또 이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루시퍼, 이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될 때 이제 천사장이 이제 루시퍼 하면 마왕, 이런 의미입니다. 루시퍼가 됩니다.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죄와 관련해서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광명의 천사였던 한 천사장, 이제 루시엘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천사장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인데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좀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을 좀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주고 내가 내 마음에 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에 대한 왕의 이야기, 그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왕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늘에서 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도전하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자기 지위를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또 더욱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장이 있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루시엘의 생각을 동조하고 따르는 천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 에스겔에서 28장에도 나와요. 에스겔 28장을 좀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욕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구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왕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천사장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하나가 이게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걸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근데 불순종을 택해버림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지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천사장은 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지위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조한 세력이 있어요. 그 동조한 세력도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의 타락한 행위, 그러니까 천사장은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위를 떠나는 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타락이 되는 거죠.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지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 타락한 행위를 하나님은 죄라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 됩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못 나가겠다고. 근데 미가엘과 그 다른 천사들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루시퍼가 되고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장을 성경은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하늘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되는 것.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의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 기독교는요 죄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다뤄요.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죄를 그렇게 펴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죄의 기원을 다루고 죄가 영적이라는 것을 다뤄요.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수준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종교, 참선, 수행 엄청 깊고 오묘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걸 안 다루거든요. 잘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죄의 기원을 하늘에서부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하늘에서부터 죄 지은 거 몰라요.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 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시는데 그 바로 흑암이 어두운 구덩이고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고 물질계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가 있어요. 피조. 이 피조계는 영계와 물질계로 되어 있어요. 영계, 하늘. 물질계는 우주, 생물이 존재하는 것. 이 물질이 존재하는 걸 물질계. 물질계 밖은 영계,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다루죠. 근데 과학은 끼케 우주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우주도 다 못 본 거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15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데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래.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150억 년을 가야 우주 벽에 끝에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것도 다 못 보잖아요, 과학은. 근데 기독교는 그 우주는 영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물질계 우주 위에 영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기독교의 수준이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끼케야 새가 나는 하늘밖에 더 봤어요? 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별들이 있는 하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하니까 그 밖에 영계가 있다는 걸 배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수준이 과학보다 못한 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학은 기독교의 지식에 발뒤꿈치 떼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은 철학인데 성경에는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쫓는다 그래요. 초등학문이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철학을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게 생각하잖아요.
철학이 엄청 어렵고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 머리 아파 이런데 성경은 걸 초등학문이라고 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깊고 크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사탄은,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왜? 우주 안에 갇혔으니까 어둠의 권세자, 온 천하를 꿰는 자로 흑암, 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하늘 명계에서 활동하는 천사였죠? 근데 공간이 확 축소됐죠? 어디로? 우주 안으로? 이제 우주 안에서만 활동하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형벌하시게 되는데,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간을 축소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을 거침없이 축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어디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면 형무소 안에서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형무소 안에서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독방으로 가죠. 독방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다는 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엄청나게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영계 어디든 다닐 수 있던 천사가 우주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간을 막 축소해 버리셨죠. 활동 공간을, 활동 영역을 그렇게 우주 안에서만 활동하는 자가 됐고, 그와 함께 내어 쫓긴 그의 사자들은 악의 영들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좀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악의 영들이 누구냐? 루시엘과 함께 범죄해서 이 음부 안에 갇히게 된 영적 존재, 그 천사들을 악령들, 악의 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다루는데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근원부터 미루어서 지금 살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마귀가 죄와 무슨 상관인가? 그 마귀가 죄의 시작이에요.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도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사탄적인 죄, 사단적인 죄다 이렇게 말. 이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사단적인 죄는 용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마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죄란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말하는 죄는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났으면 죄라고 해요. 그건 종교가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 곧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하는 겁니다. 최초로 범죄한 자는 사탄이고 마귀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난 것, 죄의 종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죄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생각도 기독교적인 죄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것들 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죄의 원인, 죄의 원형,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양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지만 범죄했으면 다인데 이 우주로 갇히게 된 다음부터는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인간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타락시켰다. 그래서 인간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음부 안에 갇힌 다음에 음부 안에 있는 인간도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 계명은 곧 영적 존재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 존재가 사는 방법이에요. 육을 위해서는 신부를 주었지만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영적 존재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고 마귀는 바로 그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봐도 되겠네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1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 없어요. 근데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4절 5절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먹음직, 네? 육체의 정욕. 우리 한번 요한일서 가보세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다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랭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는 거, 보암직, 먹음직. 안목의 정욕, 먹음직,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탐스럽기까지 해다. 이생의 자랑.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알게 됐고 따먹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거죠. 속았죠. 그 순간 그들에게 뭐가 죽었죠? 육체가 죽었나요? 아니, 영이 죽었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뭐가? 영이. 아담은 900년 넘게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900년 넘게 살았다고.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 그 영이 죽었죠. 영의 기능이 완전 상실됐죠.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었던 영적 존재로서의 기능이 완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 따라 살게 됐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죄가 누구에게만? 천사장, 마귀에게만 있던 죄가 마귀에 의해서 이제 누구에게로? 사람에게까지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가 전파돼서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늘에서 타락했던 마귀는 여자 곧 하와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아담은 여자가 준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 한 명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한 영으로서 유전되는 아담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다. 영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한 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항구적인 존재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영의 기능이 죽은 거죠. 영의 기능이.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을 통해 유전되는 아담의 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 아담의 죄, 곧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 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영이 유전됨으로써 누구에게까지? 인류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고 우리도 그 원죄 아래 있는 거죠. 우리도 원죄를 지었다 못 지었다. 원죄가 있는 거죠. 아담의 영으로 유전되고 있으니까 인류 전체는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걸 원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신생아들이 무슨 죄를 져요? 태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태아도 죄가 있다 없다? 있죠. 무슨 죄? 원죄가 있죠. 왜? 죄는 유전돼요. 아담의 영이 유전되면서 죄도 같이 유전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죄 영향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죄가 언제, 죄의 시작, 죄의 출발, 하늘에서 천사가 죄를 지었고 그 천사가 죄의 심판받아 어디로 갇혔어요? 우주 안에 갇혔어요. 근데 우주 안에 갇혔는데 그놈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주 안에 갇힌 다음에 아담을 타락시켜서 인간에게도 죄를 짓게 했어요. 인간도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가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인류에게 죄인을 만들었죠. 그 죄를 지은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며 스스로 먹고 살게 됩니다. 아담은 부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남편이 부모를 떠나. 거기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겐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그냥 따먹을 수,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겨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야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며 스스로 먹고 살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 열매 땅 배고프면 나무 열매 땅 먹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죠. 땅을 갈고 고생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아담은 죄 지은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아담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남겨두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처음에 쫓겨날 때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류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므로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리워하지도 않아.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인간에게 닥쳐. 그 다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셔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죄 때문에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구원하시고 안 들으시냐?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따라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이 죽었다. 영의 기능이 죽었다. 그래서 영원히 영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고 흙은 인간입니다. 뱀은 실질적으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베르기의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파충류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이렇지 육식동물의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근데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고? 이게 뭔 말? 그 흙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인류가 졌잖아요. 마귀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말씀 불정 마귀에게 졌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지었고 우주에 갇힌 다음에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도 죄를 짓게 했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어 질병 등 온갖 고통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결과예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함으로써 마귀에게 눌리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인류의 상태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마귀에게 배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할 거예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 이런 죄의 결과를 얻게 된 인간의 실상은 아담의 원죄로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혼과 몸의 타락도 오게 됩니다. 원죄는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랬어요. 성품죄, 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마음속의 죄성, 생각이 타락하고 생각이 불순해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범죄, 자범죄라고 하는데 몸의 타락, 행동으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죄, 본죄, 자범죄, 원죄, 성품죄, 고범죄 다 같은 말. 원죄, 죄의 원인, 성품죄, 본죄, 마음죄, 그 다음에 자범죄, 고범죄, 품행죄, 죄, 육체로 짓는 죄, 이렇게 나눕니다. 보세요. 세상은 죄라 말하면 자범죄를 말해요. 행동으로 짓는 죄, 도둑질, 간음, 살인,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짓는 죄만을 죄라 해요. 이건 법이 처벌해요. 법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죄를 성품죄에서 찾아요. 마음이 불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생각을 다스리려고. 세상이 보는 죄는 품행죄만 봐요. 종교는 마음으로 짓는데 성품죄까지만 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범죄도 성품죄도 그 다음에 원죄까지 보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원죄를 말하고 있다.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존재가 와야 해요. 그것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수준은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독교가 수준 이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영적으로 다루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죄의 실상. 잡으세요. 머리가 병들었어요. 이사야서 1장. 이거 적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눈은 항상 음심이 가득해. 음탕한 마음, 음심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8절. 그 다음에 귀는 듣기에 둔해. 마태복음 13장 15절.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로마서 3장 13절 14절. 목은 고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 신명기 31장 27절. 손은 피가 가득해. 이사야서 59장 3절. 피가 가득해.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그런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 눈, 귀, 입, 목, 손, 사람의 육체. 그 다음에 발,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빨라. 발이. 로마서 3장 15절.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창세기 6장 5절. 마음, 완악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심히 부패해. 로마서 1장 28절 32절. 에레미야 17장 9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영광, 자기 영광만 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자기 영광만 구해. 요한복음 12장 43절. 죄성, 죄를 짓 때 서로 옳다해. 자기가 옳대. 죄성이 가득해. 로마서 1장 32절.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시편 14장 1절. 만물은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인간이 빨리 깨닫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만물.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니까. 로마서 8장 21절 22절.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눈, 귀, 입, 목, 손, 발, 마음, 생각, 영광, 죄성, 영 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절로 말라지라니.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 죄도 안 돼. 도덕적으로 완전한데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죠. 왜?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보세요. 죄는 하늘에서 시작돼서 천사에 의해서 그 천사가 우주에 갇히게 됐고 그 우주 안에 있던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도 죄를 짓게 됐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근데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아담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유존할 때 죄도 같이 유존되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간음, 도둑질, 살인, 투명죄 이 세상 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다 죄인인 거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나는 죄인.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겠죠. 나는 죄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일평생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심령들 그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오시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평생 이 죄사함 받은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또 분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범죄했던 천사에 의해 정말 이 땅에 있던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영의 유전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주인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시작된 죄가 이 물질계, 이 우주 안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사단, 마귀, 옛뱀, 용이라고 한 그 존재에 의해서 아담이 속아 죄를 짓게 됨으로써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곧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